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멀리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 때로는 부러워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악한 죄를 저지르거나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래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 자기의 물질적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 단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과 또 자기의 권력과 이런 것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이루고 형통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야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시 보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하고 함께 있지 말라고 그러다 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특징이 2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아주 공격적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은 강하게 아주 포악하다. 이거 포악. 그걸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공격적이고 재앙을 불러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들은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걸 비유하는 것이죠. 집도 우리 전체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우리 인생의 집을 또 가정을 지혜로 짓고 명철로 견고하게 다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남의 형통이나 또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집과 또 자기 방들을 채워놔야 된다. 이 말은 자기 인생의 그 순간순간 시간을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그럴 때 아름다운 보배로 방 안이 가득 차듯이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지략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이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써서 안 되면 다시 이 방법을 쓰고 또 이 방법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 이런 지략과 전략이 있어야 승리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는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망을 끌려가고 또 힘이 약해서 살육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승리의 지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 악인이 형통함보다 더 중요하고 또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과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험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사망에서 건져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몰랐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냐? 네 마음을 저울질하고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살짝 피해간 거죠. 나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 자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결국 마음의 동기와 또 그 목적대로 하나님 다 알고 보응하신다. 심판의 때에 보상할 자 보상하고 응징할 자 응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처신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를 아예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어려운 자, 낙담당한 자 그런 자를 구원해내고 그런 자에게 힘을 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지혜를 추구하는 의인의 모습은 과연 그럼 어떤 모습이냐. 13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이렇게 자녀를 부르듯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런 꿀이 몸에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것은 벌이 열심히 먹고 배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화된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꿀이 됩니다. 벌이 소화한 것인데요. 이것은 16절에 바로 이어서 지혜가 14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의 일 같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송이꿀 같다는 거예요. 몸에 그렇게 유익하고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이 소화하고 배설한 것을 우리가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서 이것을 우리 인격과 삶으로 소화해서 뱉어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상대방을 살리고 축복의 말이 되고 능력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했죠.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여기도 말씀과 꿀, 또 꿀과 말씀을 같이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과 인격을 통해 소화되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다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일으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악한 자가 망해도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그 진노가 옮겨온대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남이 잘되는 걸 오히려 축복해주고 빌어줘야 되지 안 되는 걸 고소하다 그러고 잘됐다 그러고 기뻐하면 하나님 그 진노가 나에게로 오도록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모습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같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19절에 보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동일한 말이 1절에서 아까 나왔던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한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니라. 결국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설쳐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이 솔직히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21절로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야 돼요. 참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면 지도자를 말하죠. 정치 지도자, 우리 앞에 놓인 또 종교적인 지도자, 교회 리더들 그런 사람들에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경외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반역자들처럼 막 삭삭삭삭 뒤에서 이야기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래요. 왜냐? 그들의 재앙이 속히 임하기 때문에 그 둘 다 망할지 누가 아냐. 여러분, 의인이 추구하는 모습,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자의 형통을 피하고 또 반역자들의 형통을 그런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또 세운 지도자들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지혜를 추구하는 의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에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고 잘 나가고 형통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판명되면 졸지에 심판받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면서 의로운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와 악인, 의인과 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참 잘나 보이는 사람들,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는 길을 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분별하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